말씀을 굳이 안 전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달란트 잔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세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저와 같은 세대거나 혹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느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골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잔치라고 하면 그동안 자신이 모아두었던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학용품도 사고 그 다음에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달란트가 남으면 없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예 달란트가 없는 친구들에게 쉐어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아이들의 잔치였습니다. 이 달란트는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을 하게 됩니다. 매 주일 출석을 하면 1달란트를 얻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외우면 5달란트를 얻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면 은달란트를 얻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를 하면 금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들은 매일같이 제가 그 친구들의 집에 들러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저 달란트에 완전 눈이 먼 놈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매 주마다 아침마다 가가지고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금달란트를 얻는 거는 뭐 굳이 저한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2번 하면 금달란트의 값어치를 갖는 은달란트 2개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정말로 어린 나이였지만 내 친구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도 제게는 간절했고 날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1시간씩 그렇게 예배 전에 친구들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달란트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시골에는 문구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식점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1년에 2번 있는 엄청난 큰 잔치였습니다. 하나의 천국잔치와 다름없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그때의 추억을 상기시켜 볼 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얼마나 잘 해석해서 그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는가를 제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을 이렇게 확연하게 나누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각색되어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충분히 누린 다음에 남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그러한 종에게 그것을 나눠줘서 함께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러한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특별히 교육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실 것이고, 누군가 지나가다가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술술 잘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이 달란트 비유를 한번 제가 쳐봤습니다. 대체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적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유독 제가 눈여겨본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아는 분이 어떤 부부와 상담을 하셨더란다. 부부의 고민은 아이의 성적 등의 진로 문제였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데 아이는 그것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식으로 상담을 요청했단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하셨던 아는 분 말씀하시길,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각 노예가 받은 달란트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남긴 돈도 달랐죠. 인간도 같습니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남길 수 있는 업적도 다릅니다. 아예 달란트에 맞지 않는 걸 요구하지 마시고 그 달란트로 남길 수 있는 최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 적용, 이 분이 하셨던 그러한 이야기가 참으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아마 끄덕끄덕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남길 수 있는 이윤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긴 그러한 이윤도 나중에 그 결과도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으로 훗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각자에게 다른 양의 다른 질의 그러한 달란트를 허락하셨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끝도 그 결과도 어떤 사람은 많은 이윤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취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각자에게 각양각색의 다른 양과 질의 달란트를 허락하셨는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주인이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과는 다르게 각 사람에게 1달란트씩 한 문화씩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의 내용과 그 결말의 내용은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단지 처음 부분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문화는요, 당시 성인 100명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문화의 값어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1달란트는요 6,000명의 하루 품값을 합한 그런 값어치예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느냐?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시라면,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온 각각 한 문화씩 준 그러한 비유가 더욱더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렇게 다른 그러한 양과 다른 질의 그러한 달란트를 처음부터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재능이고 각각의 은사입니다. 어떠한 양도 어떠한 질도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5달란트 줬다 해서 더 가치 있고 2달란트 줬다고 해서 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모두가 다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포커스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의 달란트가 더 커 보여,
이 앞에 있는 제 달란트가 더 커 보여.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가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세 부류의 그러한 두 부류의 종들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종, 두 번째는 게으른 종입니다. 충성된 종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모두 다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줬어요. 다른 양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평가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대우를 합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인으로부터 오는 평가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둘 다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이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해서, 누가 더 적은 것을 남겼다고 해서 더 착하고 더 충성된 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요, 열문화의 비유를 보면 또 그 뒷부분이 좀 달라요. 똑같이 한 문화씩 남겨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요, 이 남기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너는 10고을을, 너는 5고을을, 너는 1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권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중요한 것은요,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때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게으른 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꺼내서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이 주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종입니까? 주인께서 내게 주신 그 1달란트를 내가 이게 너무도 크고 소중해서 고이고이 간직했던 겁니다. 이것을 잘못하다가 내가 그것을 까먹을까봐, 주인이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탕진할까봐 너무도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고이고이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카지노에서 한번 빵 튀겨볼까?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한번 먹어볼까? 이 수많은 유혹을 참고 견뎌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한 그러한 충성심,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주인에게 충성했는지 그 주인이 또한 이 사람에게도 달란트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또한 충성된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이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가서 헛불리 썼습니까? 그러나 이 종은 하나님,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인은 구두쇠 영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은 정말 악덕 사채업자 정도의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종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로 인하여
결국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느냐 못하느냐, 주인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느냐 못하느냐가 훗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에 서느냐,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에 서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각기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우리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오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뭔가 좀 빠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3명의 종 중에 2명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명은 원금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 3명의 종 중에 어느 누구도 원금을 까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3명의 종 중에 어느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나 다 성공합니까? 누구나 다 원금 그대로를 유지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3달란트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발휘해서 주를 위해 내가 열심히 섬기지만 그 결과는 손해를 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상처투성이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합니다. 저 역시 이 3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발휘하고 많은 친구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보지만 어느 한 명도, 어떤 한 영혼도 소득을 얻지 못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더욱더 쇠진해 있고 주신 달란트마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또한 많은 선교사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오지와 타지에 가서 열심히 주님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전혀 이윤을 내지 못한 채 병만 안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아픔과 상처만 안고 돌아온 이 종들을 3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자들,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얼굴도 못 들고 있는 그러한 풀이 죽어있는 자들, 그들은 분명 실패한 종들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 주인의 것을 탕진한 그러한 방랑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주님께서 이러한 실패한 종을 보고 무엇라 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는 실패할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내가 해를 당할까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한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을 일구다가 망하면 어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결국에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쩌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 빚진 자로 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달란트 빚진 자처럼 행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내가 실패하여도 정말로 주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러한 세 달란트 빚진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마저도 내가 잃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세 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